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압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 성민교회 부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옆에 중용교회가 있는데 중용교회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찾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인데 직업적으로 목사를 했죠.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국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천국으로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모로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면을 좀 살펴보면 첫째, 다윗은 깊은 신앙심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용맹함과 군사적인 능력입니다. 그는 소년 때 양치기를 하면서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는 그 3m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된 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셔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리더십과 사람을 얻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에 쫓기는 중에서도요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충성을 받았었죠. 네 번째, 그는 다재다능했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시편의 여러 시를 기록하면서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돼요. 언변도 뛰어나서 여러분 군인들 앞에 연설을 했더니 군인들이 그의 연설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회개와 성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언제나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도 넘어지고 그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그의 유언도 굉장히 훌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유언도 못하고 죽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종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가장 깨끗하고 마지막 죽을 때 가장 경건하고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기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을 살펴봅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2절에서 다윗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 자신에게만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시간은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인생의 오점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싶고 되돌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결국 노화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 아는 수수께끼인데 또 수수께끼를 내고 그래서요. 생각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밤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기어다니니까 4발이고 좀 자라면 2발로 걷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비유할 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보여주죠. 제가 어릴 때는요,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총각 같아요. 그런 진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환갑이 넘고 보니까 이제 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해 뜨면 사라지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열심히 남편을 설득해 가지고 남편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만 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 마음에 오늘은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할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는데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죽었더라만 8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만 하시네. 3주 후에 그 남편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무엇 때문에 등록을 했느냐, 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3주 전에 목사님이 죽었더라 하는데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서 내 속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죄를 범한 인간의 정해진 길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직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권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권세도 10년 못 가는 거예요. 붉은 꽃도 10일을 못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권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는 미국 대통령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막상 대통령이 되고 절감한 것은 나의 입지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힘은 훨씬 적었고 훨씬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막강해진 고난보다 대통령으로서 오는 한계가 더 절실히 느껴졌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권세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도 세월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김연아 선수, 얼마나 여러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서 이제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온 국민이 인정하는 축구 스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차범근 씨처럼 국가대표 감독에서도 밀리게 되고 해설에서도 밀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리는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을 했지만 파킨슨씨 병에 걸려서 30년간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문으로는 4번째 아내에게 학대를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몸은 질병에 취약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화돼요.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보면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어르신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요, 청년들도 병을 짊어지고 살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제 아내하고 시장에 가잖아요. 마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는 얼마 쭉 불러요. 그럼 제가 옆에서 암산해 가지고 딱 합계를 얘기해 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산을 하려고 해도 암산이 안 됩니다. 인지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은 정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4절 다 같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여러분, 재물은요,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환난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3절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는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늙어서 전도서를 쓰고 내린 결론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유언은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왕자의 오를 솔로몬에게 대장부처럼 굳세게 용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첫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대장부는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그런 영적인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큰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큰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큰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한없이 넓을 수도 있고 콩알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느냐 마음을 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상태의 결과인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의 작은 움직임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로 인해서 장기를 이식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식하려는 장기와 이식을 받는 몸이 거부 반응 없이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혈액형에 맞게 수혈도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수용성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열린 마음은 마음을 넓힐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처럼 마음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다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큰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어요? 바닷가에 모래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평양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이해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사소한 차이들을 증오와 배타와 편견의 구실로 삼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책망을 받아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른 생각이 변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는 큰 사람이며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는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꾸준합니다. 한번 맡았다 하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책망받고 병들고 시험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손해가 돼도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어떤 역사가는
역사를 믿는 자에겐 패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패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큰 마음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손을 가지라. 여러분, 손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날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보다는 영혼을 더 생각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더 생각하고, 할렐루야, 육신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선명한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안정감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애완용 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멋진 장례식을 해주자. 친구들 초청도 하고 많은 과자를 준비할 테니까 과자 파티를 하자. 그래서 아들 기분이 업됐어요. 근데 그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거북이 죽여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거북이가 살아나면 파티를 할 수 없으니까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희한하게 손이 커집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쉐클턴은 아일랜드 탐험가입니다. 그가 1908년에 남극 정복에 나섰다가 목표를 97마일 남기고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대원들은 몹시 지쳤고 음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비스켓을 대원들에게 나눠줬어요. 몇몇 대원들은요, 그 자리에서 눈을 녹여서 차를 끓여서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가방에다가 비스켓을 챙겼어요.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 먹으려고 비축해 둔 것이죠. 어니스트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 인기척이 나서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대원이 여기저기 쳐다보더니 자기 대원의 가방을 슬며시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놀라웠어요. 그가 다른 대원의 가방 속에 자신의 비스켓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그때의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대원은 손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손이 커집니다. 여러분, 간혹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보다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만나면 도전을 받습니다. 대부분 저는 먼저 움츠려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먼저 움츠려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제 손이 커져요.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에 도전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2일부터 우리 교회는 네팔 선교를 하게 됩니다. 13명의 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네팔의 부미산 교회, 무슨 교회예요?
부미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약 20년 전에 우리 교회는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500만 원만 있으면 베트남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가는 어떤 선교팀에 제가 따라 붙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마목사님, 산속에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한번 지읍시다. 그래서 마목사님 교회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이 교인들이 지금까지 헌금한 돈이 있는데 좀 더 헌금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1억짜리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약 20여 년 전에 베트남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4천만 원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4천만 원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하겠습니다.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저 베트남 모카 소망교회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지어졌어요.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손이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장부답게 큰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대장부처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해야 돼.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밟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대장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며 안 듣는 사람들이 서구인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유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중론이나 선거나 여론이 대체할 수 없어요. 투표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의 중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수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을 회의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죠. 다수결이 옳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여론을 따집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집니다. 중론을 따지고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걸맞지 않아요.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1950년 월트 디즈니가 한 친구를 LA에서 40km 떨어진 허허벌판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수년 내에 이곳이 환상적인 낙원이 될 걸세. 그러면 이 지역의 땅이 금값이 될 테니 땅을 조금 사두게. 에이 무슨
소리 하나 허벌판에 사두었다가 뭐라게, 아니 수년 내 이곳에 내가 분명히 낙원을 만든다니까, 환상적인 낙원을 만들 거라니까, 그러면 금값이 될 테니 땅을 사두란 말일세. 그러나 그 친구는 디즈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955년 7월 거기에 디즈니랜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땅값이 금값이 되었어요. 만약 그 친구가 디즈니의 말을 듣고 땅을 샀다면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믿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보니까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계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서 앉아야죠. 제 입을 쳐다봐야죠. 귀를 쫑긋 세워야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걸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하실 때도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순종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손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